열왕기상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 솔로몬을 이은 다윗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정말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도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종지부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되고 이 여로보암의 죄는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여로보암의 죄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니라 평민도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을 평민 가운데 세우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대로 절기를 변경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가 모든 북이스라엘의 죄의 출발점이 되고 죄악의 기준이 되며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결국 여로보암이 지은 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릇은 주인에게 쓰임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을 갖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이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모든 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또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원인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둘을 만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델과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백성에게 베델과 단에서 믿는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절대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조작한 것, 바로 그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예배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과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뜯어 고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아들이 덜컥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섭니다. 몹시 번민한 끝에 자신을 왕으로 예언하고 세워준 아히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는 평소에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그때는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은 신앙과 순전히 자신이 편할 때만 써먹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방편이요 자신을 위한 하나의 신앙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편할 때, 자기가 필요로 할 때 그저 찾고 그분에게 구하는 그런 신앙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경과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 은혜, 구원, 긍휼,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고 무시합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겁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데 동시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삶을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습니다. 뽑아서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거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철저한 명령에 대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 것,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요구,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교회 중직자나 혹은 교역자들이나 따라하는 삶이지 그것은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면 결국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무엇에만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축복을 기뻐했을 뿐이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도우심만을 원했던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개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은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괘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곁에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렇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미워지고 더 괘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을 왕으로 여겼을 때 많은 실력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 아도니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아도니아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모두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왕의 그런 자질이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아마 아도니아 왕 앞에서 고백을 했을 것이고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작 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때에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장 49절에 보니까요, 아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만 남겨놓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그게 정말 진심이었다고, 정말 그 충성심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아도니아와 같이 남아 있어야죠. 끝까지 아도니아를 지켰어야죠. 정작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신이 아도니아 때문에 손해볼까 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들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도니아를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갈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도니아를 향한 충성은 거짓말이었죠. 그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 이것도 헛소리였습니다. 단지 아도니아를 이용해서 자신이 한 자리 얻고 혜택을 입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 기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그의 중심이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너희가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겨도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레위인, 제사장에는 일반 평민, 지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이 되게 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절기도 다 바꿔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은 바로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저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사울을 죽이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다윗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한 양심에 찔려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다윗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중심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였어야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을 살려둡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택한 다윗,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다윗의 경외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너무 감동하셨던 겁니다.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되고 혹시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조차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런 다윗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하여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여로보암은요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이 만든 체계도 이전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정작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이런 종교적인 체계가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작 여로보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베델과 단의 그런 금송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과연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결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자신의 얼마나 용한 의사들이 많았겠어요. 왕인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베델과 단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과 단을 이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서 걸려서 죽을 것처럼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거기 안 가요. 정말 그 베델과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거기를 갔었어야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베델과 단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해 놓고노서는 자신은 정작 그걸 믿지 않았다고요. 왜? 정말 믿었다면 자신도 베델과 단으로 찾아가야지요.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정작 중병에 걸려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런 베델과 단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이야를 찾아갔다는 것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가 믿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만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체계는 결코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자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는 속으로 자신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전혀 힘도 없고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을 고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것을 따라 살아왔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로보암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진리가 뭔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막아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직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보다 더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여로보암처럼 그것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육체적인 체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속이며 마치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등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정작 자신이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 저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한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해 놓고 정작 자신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체계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거짓 신앙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분명히 지시하셨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시스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나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왜 임했는가? 요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그 길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 예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이거 나 때문에 임한 거야. 그렇게 자기와 함께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고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킬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만약에 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저 나라가 여전히 서게 된다고 하면 결국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오는 거니까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었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심었는데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국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제 자신의 아내를 보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지 않고 그의 아내를 대신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대신 보냈을까요?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아내를 자신 대신 보냈을까요? 그것도 몰래 아내를 가난한 여자처럼 변장시켜서 왕비인 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장하고 속여서 선물까지 가지고 아히야에게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도록 아주 가난한 여자처럼 변장시켜서 그에게 선물을 들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을까요? 자신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자신이 직접 들으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몰래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모르도록, 아히야에게 모르도록 해서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알아보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가 자신이 보낸 아내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의 아내에게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이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아본다면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분명히 책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네 남편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도대체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신분을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아이에 대한 미래,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을 빼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직접 여로보암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몰래 변장시켜서 보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신이 꼭 알고 싶었던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만 정보를 빼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 생각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간교하고 완벽한 술책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어내고 하나님께 들키지 않고 죄에 대해 책망받지 않고 여전히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똑똑하고 영리한 생각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터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받아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보내되 아내도 변장시켜서 전혀 선지자 아이야가 몰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그가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자,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킨 채 찾아간 선지자 아히야는 사실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아직 살았을 때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시각이나 촉각에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미래를 읽을 줄 알고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가 약간 화장을 하고 낡은 옷만 입으면 그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실히 드러내 주십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는 실제적으로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됐어요? 눈이 와서 어두워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고요. 그는 소경이었어요. 소경.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주 변장시켜서 가난한 여인처럼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해서 변장시켜서 결국에는 아히야가 못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히야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뭐예요? 아히야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머리를 썼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했던 그의 이 아주 자신의 스스로 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아주 한 방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변장해봐야 뭐합니까? 아히야는 이미 소경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변장해봐야 그것이 아히야에게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전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속였지만 아히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는 이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의 집에 문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하고 변장이 아니라 환장을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아히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전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속였지만 이미 아히야는 보지 않고도 발소리만 듣고도 벌써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미래까지도 모두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이 아들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미래까지도 다 이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히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눈이 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촉각도 감각도 없었던 이 아히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했다면 자신의 아내를 보냈지 말았어야 하죠. 자신이 아히야에게 갔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선지자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고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돌려놓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려고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빼내려고 했던 바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어서 자신의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꾀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은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어리석고 우스운 결심이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적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긴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회개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여로보암을 여전히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을 빼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으로 끝내며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나는 나의 죄악과 욕심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아 여로보암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진짜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정말 마음을 짓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고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 지옥 끝에서라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